마태복음 23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가지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앞부분에서 계속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비난을 하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책을 잡으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작정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4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가 내일 함께 나머지 3가지를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복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앞부분의 산상수훈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그의 공생애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셨는데, 물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좀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 되는, 유대교의 가장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차마 듣지 못할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바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저주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시작하시게 됐는지 이 23장 앞부분에 보면 그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2절 말씀부터 잠깐 살펴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서기관들과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면 높은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주로 가르치고 유대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죠.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기는 했는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다.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또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613가지나 되는 자세한 그런 세세한 율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의 특징, 그들의 행위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윗자리에 앉는 것은 좋아하고 문안받는 것은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은 좋아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좋아하는, 그러나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은 빠져버린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23장 앞부분에는 그들의 그런 행위에 대한,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저주하시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이 논쟁 벌이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과 늘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직접적으로는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우리들 죄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면서 정작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저에게 있지 않은지,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는 좋아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가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는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오늘 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13절부터 7가지의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감히 논쟁하지도 또 따지기도 어려웠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가? 한 단어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주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주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저주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다해서 가르쳤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정도까지 되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 이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가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신부터,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다니며 기껏 전도해서 유대교 신자를 만들었는데 더 악한 자를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단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정말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서 신앙이 아닌 그들의 노예를 만드는 모습들을 이단들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만 이단들만의 모습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과 기준을 지키는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만 지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16절부터 또 22절까지의 또 한 가지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눈먼 지도자라고 부르시면서 이 왜곡된 맹세 문화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 너희가 맹세해봐야 맹세할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당시 어떻게 맹세를 가르치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칙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물질을 내라고, 물질을 앞에 두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나오죠.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물질로 맹세했을 때는 지켜야 된다. 물질로 맹세했을 때는 그것이 효력이 있다. 계속 물질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결국에 이런 거칠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고 거칠에 대한 것만을 강조하고 그들이 맹세와 연결시켜서 물질을 바치게 하는 일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부터 또 24절까지도 오늘 네 번째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11조는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이죠.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너희가 드렸는데 아주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도 너희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작은 그런 규례에는 온 힘을 쏟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근간이 되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중요한 가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외적인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는, 외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그 말씀에,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가치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이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작은 규정에는 연연해하면서 더 크고 무거운 죄악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들의 악함을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작은 실수에는 엄격하면서도 오래된 불의와 또 상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23장에 내일도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길게 분노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의 모습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책망이 저에게는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들이 어쩌면 더 많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는 더 많이 신경 쓰면서, 형식주의는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 더 중요한 가치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들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적인 어떤 신앙적인 형식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실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의 본질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